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또 영상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드리기 전에 전우자와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요즘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가리켜서 한간에 듣지 않는 시대다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조금만 조언 같은 얘기를 하면 꼰대라는 소리 듣기가 쉽고 또 어떤 인생의 방향성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면 잔소리로 여겨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군가의 말을 진지하게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누군가가 나를 가르치려고 한다고 느껴지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특별히 현대 사람들은 급변하는 그런 세계 속에, 사회 속에 살다 보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또 상처받기가 싫고 통제받는 것은 더더욱 싫고 간섭받기 싫고 이런 문화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들은 좀 피하고 싶고 듣고 싶은 말만 선택해서 들으려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아예 남의 말을 안 듣는 건 아니에요. 안 듣는 건 아닌데 골라 듣는 거죠.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말, 또 나의 생각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말들, 이런 말들에 있어서는 귀를 쫑긋 세우는데 나를 돌아보게 하는 말이라든지 또 내가 지금 열심히 걷고 있는 이 방향을 바꾸라 이런 말들은 잘 들리지 않는 거죠. 잔소리로 치부해 버립니다. 이처럼 오늘날 정보는 넘쳐나는데 정작 누구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시대, 분별이 잘 안 되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소리를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오는데 그럴 때마다 어느 소리를 우리가 잘 선택하며 살아야 되는가,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읽으신 요한복음 10장은 예수님이 자신의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백성들은 양으로 비유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얘기하시기를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7절에 보면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말을 듣느냐, 이제 이런 문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소리를 듣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들어야 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이렇게 장절이 잘 표시가 되어 있지만 우리 옛날의 성경들은 장절이 잘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원래 성경은 장절이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보는 성경의 앞에 9장과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고쳐주시는 내용인데 이것을 본 이제 바리새인들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에 그런 일을 행했다 이런 이유로 이제 시비를 거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고침받은 사람이 자신의 안 못 본 상황이 바뀌어진 것, 거기에 만족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신앙을 갖게 되는 거죠. 믿음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청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이고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의 문제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그 9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눈 떠진 사람을 향해서 욕설을 퍼부으면서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다. 이렇게 아주 편을 확 갈라버립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을 그저 한 인간으로만 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이 본문이 처해진 위치를 잘 우리가 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제 맥락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요한복음 10장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 전체의 덩어리 속에서 어떤 맥락 속에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요한복음 전체가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끊임없이 말씀하는 것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인과 동시에 참 인간이다.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그 당시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문제가 2000년 전과 지금 달라진 점은 뭐냐? 그때는 예수님의 육신의 모습을 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대로 신적 존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진리에 대해서 믿지 못했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오랜 시간 동안 학습되어지고 또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믿어져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신적 자격을 갖추신 분으로만 기억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배가 고프시면 먹을거리를 찾으셨고 피곤하시면 배 밑에서라도 주무셨어요. 그리고 슬픔 가운데 함께 긍휼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곁에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고 우리 삶에 매우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며 우리의 고통에 우리의 고난의 현실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때때로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 신성과 인성의 이 성품을 우리가 동시에 갖고 계시다는 머리로서는 사실 참 이해가 되기가 어렵지만 우리가 이 믿음을 갖게 될 때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공동체의 역할을 주목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셔서 공동체로 복귀시키는 그런 사건이라든지 또 포도나무의 가지의 비유 너무나 잘 아시지만 예수님은 그와 그 공동체 간의 유기적 관계,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강조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몇 주 전에 보았지만 제자들이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빈 그물이 되었던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그물을 찢어지도록 가득 그렇게 고기를 채우게 하신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공동체가 그만큼 다양한 구성원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을 요한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목자는 양떼들을 모아서 한 공동체가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의 교회론의 특징입니다. 양떼들을 모으고 흩어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양과 목자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신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따라서 교회란 어떤 곳이냐? 이렇게 건물이 번듯하게 있고 물론 그것도 교회라고 할 수 있겠지만 교회의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바로 우리 예수님과 맺는 그 관계를 통해서 이 관계를 통해서 그 교회의 본질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10절에 보니까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그랬습니다. 이 말의 뜻은 다른 말로 하면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풍성한 생명입니까?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가 드는 생각은 단순하게 우리가 예수 믿어서 우리는 천국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단순한 단순한이라는 표현이 조금 거슬리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 생명력 있는 구원의 기쁨, 우리 여기에만 한정지어서 생각할 때도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맞는 말이고 당연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 풍성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구석구석 누려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 구원의 기쁨이 연장선상에서 우리 주님 만나 뵈옵는 그날까지 바울의 고백처럼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 여정길 가운데에서 느껴지는 여러 가지 기쁨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놓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면 이 세상은 참 불공평하고 불의한 사회인데 거기에서 끊임없이 교회들은 공공의 선을 추구하며 살고 있잖아요. 우리 각 개인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삶의 작은 부분이지만 공공의 선을 항상 지향하면서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그 안에 풍성한 기쁨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뭔가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뭔가 생산적인, 교회 공동체 안에 모인 구성원들 안에서 뭔가 이렇게 생산적인 일들에 직접 참여하는 것, 이 참여 가운데에서 우리는 또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그런 생명의 관계가 이제 우리 주변의 이웃과의 관계 속으로 퍼지면서 그 안에서 지속적으로 이 생명의 관계를 지향하면서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그 안에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이 땅에서 고난의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증명이 되는 것인데,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됐을 때에는 주님이 주시는 그 평정심이라는 것이 유지가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점이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우리가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예수님과 함께 그 문제의 파도를, 넘실거리는 문제의 파도를 잘 헤쳐나가는, 그 가운데에서 마치 태풍의 눈 안에 들어와 앉아있으면 주변은 엄청난 속도의 태풍으로 인해서 난리가 나고 있지만 그 태풍의 눈 안에는 고요하고 조용하고 그런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 있으면은 우리가 비록 고난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주시는 참된 고요함, 평정심을 우리가 누리면서 풍성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소개되는 이 목자의 이미지는 무엇일까요? 당시 목자들은 대개 유대 땅에서 높은 곳에서 양떼들을 치고 있었어요. 대부분 이런 지역들은 거칠고 돌이 많기 때문에 양들은 풀을 찾아서 이리저리로 방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떤 양들은 방향을 잘 못 찾아서 행방불명이 되기도 해요. 어떤 양들은 혼자서 따로 무리를 이탈했다가 늑대의 먹잇감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상황들이 늘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목자는 수시로 찾아오는 이 위험에서 양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항상 지팡이와 막대기, 그리고 또 중요한 도구이죠. 물맷돌을 항상 준비하고 이런 공격이 올 때 다 물리칠 수 있도록, 사나운 짐승들에서 자신의 양떼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항상 지켜보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거 한번 상상해 보면 내가 이 목자의 심정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하루가 긴장이 되겠어요. 혹시나 벌어질 위험에 대해서 늘 긴장하면서 한시름 두시름 이렇게 겪고 나면 이제 날이 어둑어둑해지면서
양 우리에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다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이 목자는 굉장히 유심히 양들을 관찰하게 된다. 혹시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를 입고 있지는 않은가? 부상을 당한 양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한 마리 한 마리 그 양 우리 안으로 들여가면서 세밀하게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목자와 양이 눈을 맞추고, 그러면서 그 상태 점검을 받고 안전하다고 생각이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양 우리로 입장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모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 부근에서 관찰한 장면을 기록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가 보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은 양떼들 뒤에서 우 하면서 이렇게 모는 게 아니에요. 항상 양떼들보다 앞장서서 길을 먼저 걸어가고, 또 실개천이라도 넘어가고, 또 산도 넘고, 그러면서 이제 양떼를 푸른 풀밭 초장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가는 중에 보면 가끔 이제 목자가 양들에게 단조로운 음성으로 얘기를 한답니다. 근데 그 소리가 마치 그 깊은 산 속에서 막 울창하게 산들이 막 병풍처럼 이렇게 있는 그런 산 속에서나 들릴 법한 그런 영험한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를 들은 양들은 한참 풀을 막 뜯어먹고 정신없이 뜯어먹고 있다가도 그 소리가 들리면 고개를 탁 치켜들면서 그 소리가 나오는 진원지로 그렇게 방향을 튼다는 거죠. 또 때로는 그 양들 무리에 이제 염소들도 함께 있는데, 이 염소들은 아무래도 양들보다 다리도 더 길고 행동도 민첩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풀을 먹다 말다 먹다가도 이 소리가 들리면 그 소리를 향해서 막 뛰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두리번거리면서 찾는 거죠. 어디서 이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다시 목자의 소리가 들리면 다시 또 뛰어오기도 하고, 아주 그렇게 숨가쁘게 움직인다는 것이죠. 캄캄한 밤이 되면 더 무서운 밤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주변에서 하이에나, 이 짐승의 울부짖는 소리가 그 산속을 가득 메이게 됩니다. 그야말로 양우리는 공포로 가득 찬 그런 밤이 되지만, 이때도 두 눈을 부릅뜨고 멀리 어둠 속을 응시하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양들을 지키는 그런 목자를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이 목자가 우리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요한을 따르던 많은 그 요한 공동체 무리들이 있었거든요. 그 신도들이 고백하는 것 역시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다. 양을 위해서 끊임없이 경계하고 또 맹수의 위험스러운 공격에도 감수하는 그런 사람, 바로 목자가 그런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지나면서 기독교를 폄하하고, 어떤 철학자는 이신론이라고 해서 이 우주의 자연의 법칙을 만든 그런 신은 존재하지만, 그 이후에는 그 신이 그렇게 인간 세계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 인간 세계 신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부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신학적 용어로는 성육신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곳으로 친히 내려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바로 이 우리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거 50% 신, 50% 인간 이런 뜻이 아니에요. 100%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동시에 100% 완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우리의 머리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계시적 말씀으로 받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과학적인 논리로 성경의 진술들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것은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는 계시적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당신 스스로가 열어서 보여주시는 그만큼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바로 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성경은 계시적 사고방식에 의존해서 말씀을 보게 될 때, 그것을 받을 때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목자의 이미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관심 전혀 없으신 그런 무관심한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좋은 꼴을 먹이시려고 날마다 신경을 쓰시고 또 신경을 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귀하고 복되신 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양이 맞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양 맞아요? 원래 양은, 저도 양을 직접 보았고 여러분들도 보셨을 텐데 그처럼 미련한 동물이 없습니다. 외모는 얼마나 깨끗해요. 얼마나 순백한 것 같지만 가까이서 보면 그렇게 더러운 짐승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다 이제 얘는 털이 있잖아요. 털이 굉장히, 이게 아주 이렇게 만져보지만 와, 털이 아주 이렇게 부드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 털이 길어지면 뭐 깎아줘야겠지만 깎아주기 전까지 털이 막 길어지면 무리 떼로 지어서 가는 이 양들, 그들끼리 서로 부딪히면서 꼬이기도 하고 말이죠. 그리고 지가 거기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말이죠. 별일이 다 벌어져요. 그리고 시력이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특별히 밤에는 더 시력이 안 좋아서 맹수들의 공격을 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지 혼자 먹겠다고 무리에서 이탈해서 그렇게 막 앞만 보면서 그렇게 가다가 그만 낭떠러지에 떨어지기도 하는, 바로 이런 어리석하고 이런 동물이 바로 양인데, 이런 양의 이미지와 저와 여러분, 우리와 똑같나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린 줄 아세요? 요즘 사람들은 너무나 똑똑해요. 현명합니다. 지식이 넘치고 넘치는 풍성한 그런 인공지능 시대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모르는 게 없어요. 그냥 누가 모를 때 이거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대신에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예, 아직 검색해 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요즘 시대에는 뭐가 모르는 게 있어도 모른다고 하시면 안 되고 아직 검색을 못 해봤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시라는 거죠. 이 정도로 우리에게 정보라는 것은 내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지 않아도 돼요. 내 곁에서 친절하게 질문하면 다 분석해주고 대답해주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공지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 출판계 보세요. 맨날 불황이라고 그러고 적자라고 맨날 얘기하면서도 서점에 나가보면 신간이 계속 쏟아져요. 계속.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래서 제가 오래간만에, 지난번에 한번 오래간만에 책방에 나가보니까 새로운 책들이 또 나와 있어요. 와. 내용은 고사하고 책 제목, 그리고 첫 장 넘겨서 그 목차만 이렇게 봐도 와, 새롭다,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요, 어리석고 둔한 사람하고는 상대를 안 하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너무나 머리를 잘 쓰고 손해를 안 보고 어떻게든 손해를 안 당하고 살아가려고 아둥바둥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처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가요?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은 그저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동전 자판기에 동전 넣으면 내가 원하는 음료수를 받아 먹을 수 있는 그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죠. 아니 이제는 AI가 다 해주니까, 궁금한 거 다 해결해 주니까 아예 이제는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바깥으로 밀려나 버리고 있지는 않는 것. 우리는 이러한 때에, 이러한 시대 속에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따라야 될까요? 구약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55장은 바벨론 포로기의 어둠 속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입니다. 나라를 잃고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더더군다나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그랬어요. 절망 속에 처해든 백성들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흩어지고 무너졌던 삶을 다시 세우는 길은 다른 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다는 선언입니다. 이 구절의 흐름을 보시면 하나님은 먼저 오라 이렇게 부르시고 이어서 들으라 명하십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 살리라 약속하십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듣는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소리를 인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안에서 새로운 생명, 새 생명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 것. 그래서 이어지는 그 55장 3절의 그 후반에 보면 하나님은 영원한 말씀, 영원한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이제 너희들에게도 모든 백성들에게 확장시켜 주신다. 따라서 여러분, 듣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이고 그 관계 속에서 생명을 회복하는 사건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쏟아지는 정보에 우리의 질문을 듣자마자 분석해지고 즉각적인 답을 제공해주는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이 시대,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듣고 처리하는 능력을 갈구하고 원하는 이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더 빠르다고 해서, 더 정확하게 듣고 분석할 수 있다고 해서 살아나는 문제하고는 다르다는 것. 무한한 정보는 줄 수 있어도 생명은 줄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듣는다는 것은 단순한 정보 처리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연결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방향을 잃고 헤매던 삶에 다시 정돈되어지고 흩어졌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기술로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많은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듣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소리가 정말 소음처럼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를 살리게 하는 그 말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은혜로 풍성한 생명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